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금요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주일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썼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생활 환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12장,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의 이 정결법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 다룰 것은 나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병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병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한센병은 이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이 감각이 사라지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 그리고 얼굴에 이 돌출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병은 이 큐티책 아래에 이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겪게 되는 모든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영문 성경으로 보시면 Infectious Skin Disease라고 해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병에 걸리지 않은 백성들과 이 병에 걸린 백성을 구분함으로 이 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나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나병은 영적인 부정을 가리키는 이 죄를 상징합니다. 즉 나병은 죄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죄를 범한 인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을 표현할 때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굿수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딸려 나온 잡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속에서 종과 같은 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아론과 미리암은 이 모세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꾸짖으시고 그 꾸짖으신 그 이후 즉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이 게하시 사건이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쫓아다니던 이 사환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 장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 나병이 낫게 되었고 엘리사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주려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것을 전부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엘리사 모르게 따로 나아만 장군에게 달려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선물 중에 일부를 자기가 받습니다. 그렇게 그 선물을 받고 선물을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오게 된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그 모든 일을 알고 이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한 직후 즉시 나병이 발해서 눈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다 왕의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유다의 10대 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하지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계속해서 나라가 이 강성해지고 부강해지자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만 성소에서 이 분향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분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향하려는 그 즉시 나병이 발했고 제사장들은 이마에 나병이 난 것을 보고 이 우시아를 성전에서 급하게 쫓아내고 이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죄와 나병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나병과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나병에 의심 환자가 있으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격리입니다. 나병은 몸의 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몸 전체에 퍼지게 되고 또 이것이 공동체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죄 또한 작게는 내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또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공동체 내에서 나의 행동을 또 동일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리더나 아니면 사역자일 때 더욱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 이 죄에 사로잡힐 때 공동체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가 모세를 거스르는 사건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자기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직으로 부여하고 세우자 이를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고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회중 가운데 이 지휘관 250명도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라와 지휘관 250명이 모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또 이 사건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또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스리셔서 그들을 연병으로 죽게 하셨는데 14,700명을 죽게 하십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는 이 고라의 생각입니다. 나도 레위 집하고 내가 대제사장직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권력을 독식하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끌어내리리라. 이 생각으로 시작된 죄가 먼저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행동을 통해서 250명의 지휘관이 그 생각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심판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 14,700명이 그 죄에 전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를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할 때 이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철저하게 징계하심으로 죄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내가 보기에 리더가 아무리 못마땅해 보여도 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판단하시고 그 처우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리더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 리더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음 이어서 나병과 죄는 치명적입니다. 나병은 이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 진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죄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죄는 마치 내 몸속에 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병균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지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의 치명률은 1%입니다. 100명이 걸리면 1명 정도만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치명률은 100%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병들어 죽게 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치명률이 100%라는 것은 100명이 걸리면 100명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나병을 진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이고 상세하고 이 대처법 또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이 죄를 깨닫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병에 걸려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병원에 가서 우리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의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죄는 우리 몸이 아니라 영의 이상이 생기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진단하시는 성령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진단받고 또 죄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안에 자리 잡으심으로 인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기에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
이 죄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판단하라고 하신 대로 그리고 대처하라고 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나의 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또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으로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지를 진단해 주시고 또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라는 이 균에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또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 상태일 때 이 죄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죄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때 외부적으로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나병은 죄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또 코가 없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나중에 눈이 시린 것을 몰라서 눈이 실명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서 내가 아픈지조차를 모르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몸을 완전하게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나의 떨어진 손가락을 다시 붙이거나 떨어진 귀와 코를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희생 그리고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신 몸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죄를 진단하고 대처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함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내가 반복적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짓는 죄의 병독이 어떻게 내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죄는 내가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진단을 통해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함으로 죄와 구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죄의 병균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구분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영을 건강하게 하여 주사 죄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성령님의 진단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